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로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골치 아픈 게 있다면 꾸준해야 하는 것은 꾸준하지 못하고 꾸준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굉장히 꾸준하다는 것이 골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꾸준해야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는 것, 우리 경건생활이겠죠. 그리고 큐티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리고 운동을 하며 매일매일 체력을 좀 관리를 하는 것. 뭐 그 밖에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작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작심들이 3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꾸준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형편들이 굉장히 좀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편 꾸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겠습니까? 계속되는 안 좋은 버릇들, 습관들을 끊어야 되는데 계속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나도 숏폼 영상을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뭘 하다가도 잠깐 이렇게 멈춰가는 시간에 갑자기 내가 잘 들어가는 어플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들은 아닌가? 저만 그런가 봅니다. 부끄럽네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꾸준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몸에 소리가 나요. 목부터 해서 어깨랑 꿈치랑 손목이랑 뭐 관절 같은 부분도, 허리, 그리고 골반, 무릎, 발목, 발가락에 다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소리를 계속 내요. 이런 꾸준함들,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해롭다, 나쁘다, 관둬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이거 참 골아픈 일입니다. 우리 다 무언가 의지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고 또 우리의 의지대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 좀 관두고 싶은데 이 서로 둘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우리 버릇이나 습관으로만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실패, 나의 어떤 좌절, 그리고 나의 어떤 실수, 똑같은 실수와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이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무기력하게 하고 나를 너무 가치 없게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비참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어떤 반복되는 문제들이에요. 혹은 반복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양아치로 살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심지어 우리의 믿음으로는 거룩을 추구하고 그리고 의롭고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이 길게는 뭐 얼마쯤 가더라도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는 과연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나의 모습을 그래도 예쁘다고 하실까? 가증스러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자격 없음을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 혹은 반복되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이 반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이 본문에 나타난 건 아니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 현장에 이 여인이 이제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된,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 앞에, 그 무리와 군중 앞에 잡혀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그 죽을 죄는 무엇이냐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혀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과 행음에 대해서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죽을 죄인가요? 근데 이게 왜 죽을 죄냐라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잡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사실 이 여인을 다른 심판대에 데려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데려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여인은 이용당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명분이 없어서 명분을 만들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을 우리 눈을 옮겨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실은 그래요.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를 잡아서 고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고자 이 음행한 여인을 현장에서 바로 적발하여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것이죠. 굉장히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성경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음행하는 여인이나 혹은 어떤 그 세금에 대한 문제나 혹은 어떤 먹는 것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 앞에 명분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먼지를 묻히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5절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상행동을,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몸을 굽혀 땅에 쓰는 것입니다. 뭘 써요? 근데 사실 여기 뭘 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바리새인 바보 뭐 이렇게 쓰셨을까요? 아니면 분신사바 이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그런데 그렇게 궁금하고 중요한 일이었으면 요한은 뭘 썼는지를 적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뭘 적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뭔가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뜻밖의 행동이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측은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뭘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나이까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이 죄를 엄격히, 율법을 굉장히 엄격히 지키고 죄를 굉장히 멀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 스스로 생각하길 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칠 수는 있겠죠. 근데 모세 율법에 이렇게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반응도 사실은 모세 율법으로 반응을 하신 건데, 우리 신명기 17장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그 근거를 좀 파악을 하고 이어서 좀 계속 보고자 합니다. 17장인데요. 신명기 17장 5절, 6절, 7절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다 찾으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 신명기 17장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이 여자가 정말 돌로 쳐 맞아 죽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본 증인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너희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데리고 왔니? 누가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행음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을 목격했니? 그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증인으로서 먼저 손을 대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증인이 먼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대면서 돌로 치면서 이제 첫 댓글을 달아야 되겠죠. 시작을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증인이 돌로 쳐 죽이는 데에서는 이 사람의 죽임에 대해서도 거기에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수반한다라는 또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간음한 것을 보았고, 이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인으로서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증인이 되었고, 그 증인으로서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함에 대해서 나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똑똑히 보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난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이 여인이 그렇게 죽도록 내비둘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을 했는지 그리고 행음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황상 우리는 그냥 미루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간음을 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실 수는 있어요. 정말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았을 때에 아무래도 이 여인은 간음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저는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데 요한은 그 어떤 예수님의 신성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목격자이면서도 또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봐야 죄를 들키지, 누가 아무도 안 보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가 들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죽임 당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셔서, 우리를 머리카락 새신발까지 알고 계셔서 우리 어떤 순수한 의도뿐만 아니라 정말 추악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서 이 여인이 행음한 것에 대해서 목격도 하셨을 것이고 또한 증인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것도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한 정죄로 인해 죽음에 대한 책임도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들은 정죄를 할 수 없어서 돌을 다 놓고 정죄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우리 주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너 왜 그랬니? 라고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용서. 이 용서는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막 시리즈를 했었는데 이 용서가 누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용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향을 보시고 그 제사를 보시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 성막이 그 성전이 곧 예수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그 용서를 이루셨다 말이죠. 자기의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또한 어디로 이어지게 되었냐면 성령을 받은 스데반에게 이어져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목숨을 끊기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주님, 제 죽음을 아시고 제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 사람들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그렇게 죽음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인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실 수 있으시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이제는 나는 할 수 있지만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까? 됩니까? 대답을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깨달은 이후에 다시는 100%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의 항목이 간음일 수도 있고 간음은 아니지만 그런 중한 죄는 아니지만 경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까 도입에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반복해야 하는 것은 반복하지 못하고 또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 이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얻고 그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얻음에 따라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 좀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반복을 짓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은혜를 얻게 되었을 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노력이 우리를 과연 완전하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은 우리가 점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화됐을 때는 이제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예수님을 구하고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용서함을 듣고 정죄함을 없음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여인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 정죄함 없는 그 용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쓰레기야, 난 너무 몹쓸 놈이야, 이런 나를 교회에서 오는 거를 나를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으실까? 나를 부족하다고, 너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럴수록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떠한 영역에서도 예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더 그분의 통치와 더 그분의 다스림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로마서 8장을 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인데요. 1절 2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복음 밖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를 당해요. 판단을 받고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를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문설주의 피가 발려진 그 문 밖에 나오면 우리는 장자의 죽음을 면할 길이 없지만, 고작 문설주에 발려진 그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전부 다 패스 오버 된다라는 거예요. 유월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언제 몇 살 때쯤 되면, 내가 신앙 연수를 몇 년 동안 하면 내가 그나마 좀 성인이 될까?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정말 청빈하고 죄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고귀한 삶을 살까가 아니라, 우리는 정해져 있기를 죽을 때까지 지금의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반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끊고 싶은 반복, 우리가 계속 해야 하는 반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도무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지만, 결국 그 모든 반복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해결은 예수를 반복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복적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반복적으로 주님을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필요한 복음의 반복입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반복해서 예수를 찾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곳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그곳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니라고 했었을 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는 그 따스한 음성이 다시 그리워서, 주님, 제가 주 앞에 또 죄를 범죄했는데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흠없지 못하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동시에 기뻐해야 함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아래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그 8장 1절 2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내려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떠한 것도 우리와 주님과의 그 사이의 친밀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 앞에 괜찮아요.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복음 안에 반복적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부를 텐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문제를 겪고 실패를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반복해서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곡을 또 결단 찬양으로 골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좀 인정하며 시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당신을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모두 일어서서 결단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나의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사실 성화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죠. 주님께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주님 필요 없는 삶 살아가는 거 아니죠. 여전히 죄 아래 놓여있고 죄의 영향받고 있는 우리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은 너가 죄를 짓는다면 다시 나에게 찾아오라는 어떤 그 주님의 음성일지 모르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지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며 거기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주님 찾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주님 찾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러한 처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주님 깊은 곳으로, 더 주님을 향한 곳으로 나아가는 반복적인 그 삶, 주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는 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지 같고 비참합니다. 그렇게 죄책감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다 말씀하십니다. 100달란트 빚진 자도 10,000달란트 빚진 자도 용서함을 탕감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계속 거룩함을 반복하지 못한 불완전한 모습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반복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반복을 이어갈 수 없으니 우리가 반복하여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자유함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님 찾으며 주 아래 있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삶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